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구약성서 45페이지에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The angel of God said to me in the dream, Yaakov, I answered, Here I am.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령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And he said, Look up and see that all the male goats mating with the flock are streaked, speckled, and spotted. For I have seen all that Laban has been doing to you.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I am the God of Bethel, where you anointed a pillar and where you made a vow to me. Now leave this land at once and go back to your native land.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보아야 할 것들, 은혜 가운데서 보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곱이 14년 동안의 일한 값으로 이제 라헬과 레아라는 두 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FA가 됐죠. 이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위해서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돌보는 라반의 양떼 중에서 까만 놈이나 또는 얼룩진 놈이나 출무늬가 있는 이런 이상한 양떼들만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떼 중에서도 또 이상한 애들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상한 제안을 라반이 받아들입니다. 한 번에 또 다른 잘못된 계약으로 이번에도 라반은 야곱을 마음대로 품삯도 별로 주지 않고 부려먹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이 고대 미신에서 유행하는 방법으로 줄무늬 나뭇가지를 막 그렇게 흔들었는데 그 양들이 교배하다가 그것을 보고 임신한 암컷의 시각을 자극했더니 그 양들이 다른 애들이 태어났죠. 털 색깔이 바뀌어서 줄무늬도 태어나고 얼룩진 것들도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놀라운 히든카드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이 튼튼한 양끼리 교배할 때는 줄무늬 나뭇가지를 마구 흔들고 비실이 양들끼리 교배할 때는 그 가지를 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야곱의 양들은 점점 튼튼한 양들로 가득 차고 그리고 라반의 양은 비쩍 고른 양들로만 그렇게 채워졌죠. 결국 야곱은 지난 시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박이 났죠. 이 기뻐하는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재산이 크게 불어서 정말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셔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네 가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마 야곱은 가기 싫었을 겁니다. 이제 하란에서 대박나서 즐기고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고향에 가라니 부담스럽죠. 고향에는 무엇보다 형 에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고향에 있을 때 이미 형을 사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 뚜껑 열려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서 그거 피해서 도망간 길이 하란에서 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랬는데 다시 돌아가서 형을 만난다면 또다시 고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도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자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역시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뜻대로 가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 문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면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면 내가 힘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 문제에서 나의 이권과 나의 처지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앞에 그 문제가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곱의 눈으로 보면 하란에서 이미 돈은 많이 벌었고 고향에는 껄끄러운 형 에서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면 손해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야곱이 고향에서 하란으로 올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반드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면 하란에서 고생했던 시간은 야곱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하란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야곱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그의 양이 얼마나 많고 그의 염소가 얼마나 많은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야곱의 성품이 중요하시고 또 야곱이 앉아 있어야 될 곳에 그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야곱이 전혀 다르게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온전히 볼 수 있어야 그 문제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야곱이 집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 그러니까 그들에는 양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불러냅니다. 그 두 아내를 부른 이유는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그에 대해서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고 싶어도 아내가 반대하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야곱답지 않은 결정이죠. 야곱은 원래 자기의 어떤 결정에 손해를 보는 결정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란에 머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아내를 설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내들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인어른의 안색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에게 살갑게 대했는데 이제는 살갑게 대하지 않고 째려보고 얼굴 표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야곱의 입술로 합니다. 정말 야곱이 달라진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야곱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제 신앙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런 줄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야곱은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 야곱 자신은 오히려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믿음 없었던 아들의 입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고백은 무슨 의미를 할까요? 말로만 지겹게 들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만의 독특한 간증이죠. 암모태는 이런 종류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기 바쁜데 모태신앙은 내 엄마,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있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야곱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이 그동안 한 20년 남짓한 시간을 정말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이죠. 라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지금까지도 합당한 그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돈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거죠. 라반의 양 중에서 흰색 양은 라반이 갖고 까만 양이나 점박이 양들만 자기가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반이 오케이 했죠.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속이고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한 품삯을 안 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과 정말 함께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그를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상인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살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점박이나 줄무늬나 까만 새끼양이 나오면 다 야곱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라반이 그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양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라반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 점 있는 양들만 네 양으로 해.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양들이 그 다음날부터 점 있는 것들만 낳는다는 거죠. 점박이 새끼가 자꾸 이제 야곱의 양으로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다른 날 또 와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점박이는 오늘부터 내 걸로 하고 줄무늬 새끼 양만 네 걸로 해. 이렇게 또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 날부터 양들이 신기하게도 흰 양들이 결혼하는데도 자꾸 줄무늬 새끼 양만 나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정말 신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더 입이 크게 벌어진 사람이 있죠. 라반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원래 흰색 양끼리 결혼하면 흰색 양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왜 내 양들만 갑자기 점박이 낳고 아롱이 낳고 검은 양들만 낳는 걸까? 딴 집 양들은 안 그런데. 그리고 왜 그런 점박이 양들, 까만 양들은 다 튼튼한 애들만 나오고 가끔씩 나오는 내 흰 양들은 비실이만 나오는 걸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야곱에게 양을 뺏기지 않으려고 점박이도 내 거야. 줄무늬만 너 가져. 그러면 갑자기 다음 날부터 줄무늬 튼튼이 양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는 거죠. 야곱도 아마 처음에는 줄무늬 가지를 잘 흔들어서 줄무늬나 점박이 까만 양들이 많이 나왔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가 난 라반이 이제 줄무늬 양도 내 거고 넌 점박이만 가져 이렇게 약속을 변경하였을 때 또 다른 날은 와서 이제 점박이 양은 내 거니까 이제 줄무늬 양만 너 가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계속 바꾸어 갈 때 야곱이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아무리 약속을 바꿔도 야곱의 양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그동안 감춰놨던 그 비장의 무기가 비장의 무기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됐겠죠. 줄무늬 가지를 흔드는 것이 새끼 양을 낳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를 알았을 겁니다. 그동안 너무 나뭇가지를 열심히 흔들어서 어깨에 50견까지 생겼는데 괜히 흔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오늘 야곱의 고백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야곱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라반의 양을 빼앗아서 나의 품삯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라는 이런 최종 결론을 얻기까지 의심의 의심을 거듭했을 겁니다.
에이 우연히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우연히 겹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아마 눈길로 쳐다봤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살다가 야 이거 정말 신기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순간이 오면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시큰둥하죠. 신기하긴 하지만 꼭 하나님이 하셨다는 보장은 없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과거에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신 겁니다. 라반의 양떼 중에서 얼룩무늬 점박이 아롱진 새끼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야곱이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라반의 양떼를 보여주십니다. 라반의 암컷과 교배하는 순양이 모두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들 그리고 아롱진 것들이 교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피부색이나 털색은 진한 것이 우성입니다. 까만 양과 흰 양이 교배하면 까만 양이 나오는 겁니다.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까만 양으로부터 그 새끼에게 유전되고 그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까만 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줄무늬 나무를 흔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까만 양이나 줄무늬 양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주 유전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멘델의 우열의 법칙을 이때부터 적용하셨음을 보면서 생물학자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아주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얘기죠. 구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그 일을 모르게 하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고도 남들 모르게 그냥 잘난 척하지 말고 조용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 일을 절대 몰래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온 동네방네 다 알 수 있도록 특히 그것에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보통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성경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면 이거 너 위해 한 거야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에게는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심지어 오늘 꿈에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꼭 집어서 불러서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들어서 잘 살펴봐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교배하고 있는 순양들이 어떤 양인지 잘 보라고 하시는 거죠. 얼룩무늬 점박이 아롱진 것이 지금 교배하고 있음을 잘 확인하고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네가 흰 줄무늬 나뭇가지를 요란하게 흔들어서 그 새끼 양들이 그런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죠.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살면서 이거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은 내 억울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힘든 순간, 억울한 순간에도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이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억울할 때나 힘들 때도 나를 여전히 보시고 그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날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이 정말로 느껴지면 나의 삶의 모든 자세와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에 잠시 빠져 있을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이 우리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서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5절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가죠. 그 하란으로 가는 길 중간에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신기한 장면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죠. 그리고 꿈을 깬 다음에 야곱이 고백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는데 내가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죠. 야, 내가 이제 처음 하나님을 봤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까지 하란에서 20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은 이미 2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느끼기까지 하란에서의 20년의 그 고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듣고 또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심지어는 비기독교 신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로 살아갑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삶에 힘이 없습니다. 강하고 깊은 기도를 하나님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저 눈치 보면서 해주세요라고 그냥 건성건성 기도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면 땡깡도 놓을 수 있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 땡깡 놓고 우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원래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불렀습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란으로 오는 길에 내린 그 주신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다. 정말 신실하게 지키셨네 라는 느낌이 들죠.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힘든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20년 동안 신실하게 지켰음을 야곱도 보고 또 그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목적지 하란에는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죠. 야곱의 머리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살면서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야곱은 절대 라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큰 복을 주시고 결국은 부자로 만들어서 거기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죠.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 28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서원하죠. 나와 함께 계셔서 약속을 다 지키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이상한 소원을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아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조건에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렇게 한다 그랬죠. 나머진 다 이루어졌고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조건을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20년 전의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이어서 야곱이 서원했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키신 것을 알았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네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발걸음을 옮기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향 땅의 에서에게로 정말 스스로 갈 수 있는지 오늘 또 하나의 믿음의 테스트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자가 되었던 것은 야곱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줄무늬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라반은 애초부터 야곱이 이길 수 있는, 어찌해 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가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한 길이 반드시 믿음과 사명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남편 야곱으로부터 그동안의 라반과의 갈등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라헬과 레아가 대답한 첫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무슨 유산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키워봐야 별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예. 라헬과 레아가 현실을 직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제사는 아들에게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것을 주시라. 라헬과 레아는 스스로를 외국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품삯으로 자기들을 팔았고 아버지가 자기들이 가정에게 줘야 될 품삯조차도 떼어먹고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난 다음에 라반과 야곱 중에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같이 인정하고 그 길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함께 다룰 겁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2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브엘세바에 있었던 야곱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의 이익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야곱을 볼 수 있고, 그 명령을 함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는 더더군다나 브엘세바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란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역시 평생을 하란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자가 돼버린 지금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까지야 물론 오케이 할 수 있지만 알지도 못하는 브엘세바로, 그 촌구석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면 그들이 마음을 바꾸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변화의 중심에는 베델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참 특이한 호칭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구절 여기에만 나옵니다. 당시에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곳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고 그 루스를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베델이라고 고쳐 불렀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구시죠? 그랬을 겁니다. 사이비 취급을 당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야곱 외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 누구야 그 신이? 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베델 하나님은 야곱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너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죠. 야곱에게 풍성한 은혜 속에서 야곱이 받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 오셔서 그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이 온전하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뒤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 이후에 온전하게 믿음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나만의 베델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야곱처럼 나만의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